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워낙 유명한 이야기고 구절이죠. 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대뜸 생각하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한 것이 어떤 동기에서 그런 것일까? 좋은 동기에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섬기고 싶어서,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면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식 살아가니까 자식 먹이고 입히고 키우죠.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또는 이웃이 오면 음식 대접하고 내 마음이 그 사랑을 뭔가로 표현하잖아요. 마르다가 그렇게 한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동기에서 출발했고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주해지면 앞뒤가 바뀝니다. 사람이 마음이 분주해지면 중요한 것보다 바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바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중요한 것을 엎어버리거나 덮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바쁜 것 처리하느라고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교회 일이든 집안일이든 개인 일이든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급한 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급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거의 100%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급한 불을 껐으니까, 급한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주했다. 오늘 38절 이후에 39절에 보면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얘기하면 바쁜 일 때문에 그 마음에 여유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가 중요한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대접하는 그 자체에 그의 모든 것들이 몰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지만 더 나아가서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자기의 방식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생기면 화를 내고 또 그 화나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심지어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친했다. 예수님하고 참 친했다.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구나. 당돌하게 어떻게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했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건방지다.
좀 건방지다. 오늘 여러분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섭섭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내 동생은 저렇게 반질반질하게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게 하는 게 주님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은 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사실은 주님께 따지고 있고 주님에게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시시비비를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좀 건방지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시시비비를 따집니까?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가 대접받기에 당연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런 대접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등등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은근히 따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40절 마지막에 보면 어디까지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주님, 명령하세요. 마리아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날 도와주라고 빨리 명령해 주세요. 자기가 바쁘면 마리아한테 조용히 가서 마리아 옆을 찔러가지고 마리아 보고 나 바쁘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지 왜 예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바쁘니까 정말 핵심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쁘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쁘니까 자기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자기 주장인 줄 모르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마르다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마르다가 지금 정신없이 시속 140km, 100마일로 막 달리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스탑시킨 겁니다. 잠깐만 마르다야, 너 브레이크를 좀 밟아라. 너 좀 스탑해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한 거 족하다.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한 거 족하다. 그리고 한 가지만도 괜찮다. 그리고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섭섭하죠. 마르다가 들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내 요청을 거절하시고 내가 주님께 말씀한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언젠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오셨습니까? 절기 지키러 올라오셨습니까? 그게 단순한 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초기입니까? 중간입니까?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시간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던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직전. 오늘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 우리가 9장 51절 5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마지막 이제 여행을 저 멀리 푹 헐몬산에서 기도하시고 쭉 내려오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어디 오셨냐면 베단이라는 바로 예루살렘 건너편 마을로 오신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이 발치에서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죽는다. 내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당국자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분주해서 지금 음식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하고 주님 발치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리아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감각을 가지고 센스 있게 듣고 있는 게 중요하지, 일에 분주하면 그 감각 죽어버립니다. 바쁘게 쫓아다니면 예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시속 100마일로 달려도 라디오에서 들어오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묵상이란 조용한 가운데 씹어먹는 게 묵상이지, 막 달리면서 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묵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내 앞으로 와라. 둘째, 가만히 있어라. 셋째, 들어라. 너무 많은 것들로 분주할 때 스탑해라.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무 분주하거나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 너 그만해. 너 스탑하고 너 그 일로부터 너를 좀 분리시켜서, 그것이 그렇게 네 생명을 좋아하는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좀 스탑할 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앉아. 그리고 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네 일을 좀 해.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못합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20년 목회하고 여기 와서 이제 10년 지나고 있는, 그러면서 쭉 제 자신도 돌아보고 제 자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목회했나, 또 어떻게 지난 10년을 여기서 지내왔나, 이렇게 등등등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만 빠져나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참 주님 음성 잘 못 듣는다.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럽고, 주여 삼창은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삼창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삼창은 잘하는데 이렇게 와서 조용히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 잘 못하고, 그 듣고 주님하고 공감하는 거 못하고. 마리아는 공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돌아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공감하고 있잖아요. 이 공감하는 게 중요한데, 공감하려면
들어야죠. 신중하게 들어야죠.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공감하죠. 그냥 지나치면서 들으면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은 일을 쫓아다니고 너무 많은 봉사를 하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몰두되어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공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변화가 없죠. 이런 삶보다 오늘 많은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마리아가 선택한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24시간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과 공감하시고 우리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확보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가까이 걷고 예수님 얼굴의 표정을 느끼고 예수님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가까이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눈으로 반짝이며 받아들였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며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